자,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보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 또 한번 2025년에 소망과 결단을 또 한번 고백하고 이제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우리 2025년 예배자의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은 다시 한 번만 믿음은 들음은 예, 믿으시면 아멘.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소리를 잘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뭐지? 라고 하고 새겨듣는 귀 기울임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 기울임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지 기반이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내용인데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 이야기의 연장으로 오늘의 이야기도 좀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또 언급을 했는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형제의 모습은 그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을 꾀하는 두 가지 양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놈 나쁜 놈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양상이라는 거예요. 우선 비유 속 큰 아들, 이 비유 속 큰 아들은 도덕적 순응의 삶을 사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또 책임감에 이제 순응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또 이제 엄격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도덕적 순응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걸 추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양상에 따르면 이제 참된 행복과 또 의롭게 이제 삶을 살려면 이제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 물론 못 지킬 때도 많다는 걸 잘 알아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법과 원칙이죠. 예, 그 법과 원칙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적절한 또 처벌 조항을 또 인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 올곧음을 이제 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한편 비유 속의 작은 아들은 어떤가? 그는 창조성을 발휘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삶을 사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아 발견의 길을 걷는 사람. 최대한 좋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흔치는 않았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마인드가 훨씬 더 흔해진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그걸 막 독려까지 해요. 문제는 자유로운 삶과 방탕한 삶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겠죠. 자, 어쨌든 그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살고요. 또 그런 걸 꾀합니다. 그들 역시도 그러한 신념에 따라서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하죠. 그 사람들도 그냥 막 무조건 방탕한 건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걸 해요. 자, 그러한 역동적인 가치관도 역시 이제 가볍게 폄훼돼서는 안 되겠죠. 다만 저들의 관점에 따르면 전통과 편견, 권위 이런 것들은 때로 이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틈만 나면 뛰쳐나가는 거죠. 부지런하게 뛰어나갑니다. 그게 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꼭 정확하게 두 가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쪽은 뭔가를 지켜야 한다라고 외치고 또 다른 한쪽은 그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뛰쳐나가자고 외칩니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각자의 특징은 서로를 향한 반발심과 충돌로 또 나타나기도 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 사람들이 자꾸 질서를 훼손한다. 그건 이제 부도덕한 거다. 이렇게. 한편 또 나름대로 자아 발견을 꾀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자신들만 옳다라고 말하는 이 완고한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싸워요. 놀랍게도 양쪽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렇게 양분된 생각이 막 기본적으로 이제 혼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게 자로 잰 듯이 두 가지로만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정확하게 난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접근이 자주 다가온다는 거죠. 너도 편을 정해라. 너도 뭔가를 선택해라. 이거는 우리가 좀 뭐 강요 아닌 강요, 압박이라고 느끼고 이제 있죠. 불가피해 보이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피로하게 만드는 이러한 접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싫어도 투표를 하는 게 나름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또 이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중도야. 나는 중도야.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마치 삶의 지혜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러한 태도로 이제 성도들이 겪는 영적인 위기를 이제 권면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안타까움을 넘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여기고는 있는데, 세상 사는 게 뭐 얼마나 힘들어요.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고 또 배려가 넘치는 정말 목사다운 권면 같지만, 이게 과연 성도를 위하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격려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애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양쪽 다 틀렸다는 겁니다. 양쪽 다 틀렸다. 물론 그 와중에 누가 좀 더 틀린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아들을 다시 한번 그 양상에 따라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잘못 있죠.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냥 다 그렇게 보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걸 또 나름대로 또 소신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도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는 분명히 이제 집안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특히 당대의 그 세계관에 따르면 더욱 그렇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했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차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는 그게 자유라고 느꼈겠지만,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이제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확실하게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아마 이걸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건 상식이니까. 자, 그렇다면 큰아들은 어떤가? 자,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 아버지의 곁에서 살았던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런 것은 옳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도 결국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자기 생각을 나름대로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을 또 잘 통제를 또 해야 되죠. 보통 큰아들, 착한 아들들이 보통 이렇게 남모르는 고충을 안으면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자가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그런 사람이 뭐 올곧다, 뭐 성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옳다, 뭐 이렇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첫째 아들은 착했고 둘째 아들은 못했다. 이게 자연스럽게 드는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애초부터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아들 다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각자의 양상은 다르지만 제멋대로였다. 이제 그걸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비유의 흐름을 보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심지어 그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아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지만. 자, 문제는 이 큰아들인 거예요. 자, 이 큰아들의 문제. 이 착한 아들이 뭐가 문제냐? 뭐 굳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냐?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자, 이제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 비유가 원래는 이 큰아들 때문에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일단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 발단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발단은 이겁니다. 자, 착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제 폭발하잖아요.
폭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 나온 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노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A라는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저 B라는 자매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B라는 자매가 못되고 틀렸다는 것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편들어준다는 맥락보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말하는 그 A의 생각은 또 역시 저에게는 안타까움인 거죠. 이해는 해요. 어떤 종류의 그 고달픔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싫다. 교회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 안 갔어요. 자, 이 비유 속의 큰아들은 잔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때문이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가 난 건 일말에나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잔치를 거부했다? 야,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잔치는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였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지만 둘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완전히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곁에 머물던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착했던 이 아들은 그 잔치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아들을 자초하는 거죠. 큰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즐길 자격이 있다. 즐길 자격이 있는 건 나다. 그래서 왠지 지금의 상황이 난 너무 화가 난다. 이 얘기잖아요. 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이 형성되는 것은 그가 방탕했거나 악해서가 아니에요. 착해서였었습니다. 그 잔치를 거부하게 만든 것도 그의 악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의 의 때문이에요. 나는 충분히 의로웠지 않았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쳐다보듯이 그 큰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큰아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죠.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자, 다시 둘째 아들을 봅시다. 자, 그는 누군가의 감독을 받으며 사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요.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죠. 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러한 뜻을 이제 어떻게 이루었나,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경솔한 말인지 모른 채 이제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요, 내 걸 주십시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반면 큰아들이 가장 원했던 건 뭘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가장 원했던 건 뭘까? 사실 특별히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작은 염소 한 마리라도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자기가 화를 내는 것도 당당하다고 믿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사실 그도 자유롭고 싶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어요. 다만 타이밍을 놓쳤죠. 이제 뺏긴 거예요. 동생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뺏긴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얘기할 걸. 이런.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었던 것 뿐이지 사실은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양상만 다를 뿐이에요. 서로의 성향과 양상만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 두 형제가 똑같았다는 것.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 둘 다 아버지의 것을 차지하고 싶어 했고 자신들이 아버지를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양상만 달랐던 거예요. 하나는 못되게 굴었고 하나는 그냥 되게 착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까?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분과 멀어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만한 그냥 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고요. 하나는 모든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충격인 거죠. 자, 일단 이 말씀이 충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한 사람들,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난처해서 당황스러운 거죠. 새벽에 열심히 잠 깨갖고 나왔는데 새벽 예배를 주님이 나오는 얘기를 또 들으면 이게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답답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어떤 걸까? 그건 보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죄다. 이게 딱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를 보세요. 단지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도덕, 윤리,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또 심각한 죄였거든요. 적어도 신약성경 당시에 오히려 더 은밀하고 눈치채기 어려운 그런 죄가 되죠.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천국 입장권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당연히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구주는 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내가 얼마든지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의 태도였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은 되게 도덕적으로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목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고 그분을 자기의 뜻대로 통제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워드리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알아요. 아는데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해가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듯 두 형제는 행동에 있어서 분명한 대조를 이루기는 하지만 마음의 동기와 목표는 사실 똑같았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자기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지금 아버지 곁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였고 아버지를 떠난 것도 그런 이유였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었겠나 뭐 그런 게 우리들 각자의 생각에 비춰볼 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 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그 젊은 살리에리가 등장합니다. 이 살리에리가 젊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잠시 들어보셔야 하시겠지만 흥정의 기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습니다. 아멘. 또 아멘. 이게 젊은 살리에리가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리에리는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자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고 많은 음악인들을 또 무료로 가르치고 빈민들을 돕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음악 쪽으로 잘 풀리자 그는 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거래 조건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그도 열심히 살았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살리에리가 보기에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모차르트의 미들네임이 뭔지 아시죠? 그게 아마데우스입니다. 아마데우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모차르트가 어떻게 살았나?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일탈과 방종을 일삼는 사람이 그 모차르트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딱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모차르트였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걸 바라보는 살리에리예요. 이런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살리에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고 본능적인 욕망마저 다 물리치고 있었는데 이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도 온갖 방탕한 짓을 일삼는다. 저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의 천재성에 환호한다. 이것 때문에 살리에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사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뭐라고 선언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이걸 선언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차르트나 살리에리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누가 좀 더 나쁜 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지적에 따르면 양상만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각자의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셀프 설베이션을 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수로, 어떤 사람은 진보로 자유를 꿈꿔요. 행복을 꿈꾸죠. 구원을 꿈꾸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다만 이렇듯 두 아들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둘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 다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이 비유가 온 거죠. 근데 이 비유는 특별히 누구 때문에 있었다고요? 네, 큰아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보자면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노예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아 일단 그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계속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행복이 그 아들의 목표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걸 보면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자기도 보고 남들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죠. 의도적으로 입히는 거예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서 아버지가 나와요. 오히려 아버지가 잔치에서 나와서 그에게 접근하는 거죠. 너 왜 안 들어와? 이러면서 접근을 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은 큰아들은 그 자신의 그 은밀한 욕구에서 비롯된 이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들어가면 돼요. 잔치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나죠.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그 자기의 의중은 아니었지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의 뭐 끌려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큰아들은 사실 약간 회의적이죠. 왜냐면 자기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안 들어간 거, 자기가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아버지한테 지지 않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지지 않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함부로 짐작하면 안 되지만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봐 걱정이에요.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합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큰아들은 분명히 꽤 착한 아들이 맞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 오늘 예배 나왔어요가, 내가 이 안에 있어요가, 내가 딴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염소 한 마리만 바라는 겁니다. 라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까? 자,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 그건 어떤 양극의 어떤 양상의 어느 한편에 국한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무도덕, 보수나 진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양극단 사이에 뭐 중간 어디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냥 전혀 다른 것을 꾀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꾀하고 가장 용한 걸 알려주는 목사님, 교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도 때로는 산에 가지만 때로는 바다를 가잖아요. 이걸 또 나는 중립이요 이게 가장 뭐 바람직한 거냐. 목회자들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목사인가. 네. 그런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복음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예쁘고 사랑받고 천국 갈 사람들 고르고 다니고 있는 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들을 야단치고 쳐내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그건 뭐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고민 속에서 주님의 복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기를, 그 기질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 역시도 어떤 때는 엄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쳐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할 만큼 용서하고 품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보고 다 참으라는 거지. 제가 일부러 그럴 때는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막 가끔 싸우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만 참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자,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과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두 아들을 우리가 보면서 취사 선택하고 한쪽을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혼란스러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열린 결말 앞에서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 이 비유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살고 내일 모레를 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때로는 이제 발휘를 하시면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때로는 너무 좋아서 그걸 선택하실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섣불리 경솔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중함을 가지시고 진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 또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안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여서 또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만 정죄할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 예단하려고 드는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경계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방탕함을 꾀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교심과 도덕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맥락상 권면을 드리자면 우리가 또 지나치게 율법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두 아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벗고 뛰쳐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잔치에서 나와서 너 왜 안 들어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다만 둘째 아들은 끌려서라도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뭐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긴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심사숙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양상에 매여 근데 그렇게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인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뭔지는 차근차근 알아가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